사람이 이렇게 연단을 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 속에서 누구든지 한 번쯤은 연단을 한 번도 연단이 아니고 고난을 안 받고 나는 일평생 고난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살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아기를 놓으면은 그래 네 한평생 연단 한 번도 고난 안 당하도록 내가 너에게 모든 조치를 다 취해주겠다 라고 말을 하지만 그것은 다 헛것입니다. 자기가 일평생 그 자식을 지켜줄 수도 없고 부모는 언제든지 자식보다도 먼저 죽어야 되고 먼저 가고 없어져야 되고 계속 이 자녀는 부모의 치마폭에 쌓여져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고 그 자식을 평안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그 부모가 지켜준다고 허세를 부리는 것은 그건 다 그렇게 장담을 하는 것은 허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어린 날부터 그 자식에게 철학을 가르치고 인생을 논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가르쳐줘야 돼. 그 육신에 뭐 공부 많이 해가지고 뭐 월급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존경받게 하면 그게 다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의 그 모든 플랜은 플랜적 시스템은 그 앞장서는 사람은 항상 요도 먹게 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플랜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앞장서는 사람은 항상 요도 먹어. 물론 칭찬하는 사람도 있죠. 그렇게 이 세상의 평가는 항상 반반이다. 50대 50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인간적으로 그 잘할 때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불사르게 내준다 해도 50대 50이라. 항상 반대자가 50명이 붙어있다는 거. 100명 중에 50명은 붙어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그 100명 중에 50명이 붙어있는 그것을 가지고 거기서 진리키 가지고 이기지 못하고 막 주의 일도 못하고 사람들이 나는 이런 일을 하는데 나는 이런 일을 하는 마음으로 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서 나를 짓밟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 울고 좌절하면 그러면 여러분들은 진 거예요. 그것이 진 것이고 항상 여러분들이 자식을 놓든지 또 뭐 부모가 되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자식이라 할지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관을 가르쳐 주는데 항상 사람들 앞에서는 50대 50이다. 50명은 나를 싫어하고 50명은 나를 인정한다. 이렇게 50명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좌절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대에 나를 따르는 50명만 또 쳐다본다 하면은 우리는 교만하고 내가 우울에 빠져서 그 우울감에 사로잡혀서 또 일을 하되 온전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참된 인생관을 알아야 돼. 참된 하나님 신관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관을 알고 인생관을 알면 그러면 거기에서 이 50명에 울고 50명에 기뻐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된 신관, 참된 신관이라는 것은 뭐야? 참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으면서 여러분들의 그 인생의 그 참다운 것을 깨달으면서 그 참다운 그것을 가지고 그 50명이 나를 싫어하고 나를 잡아먹으려 해도 나는 거기서 싸우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또 50명이 나를 칭찬하고 내한테 막 뭐 김성희 원장님 참 잘하십니다. 원장님 그러는 사람이 들어들 있겠죠? 없다고? 없다고?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김성희 내가 김성희잖아. 내가 김성희잖아. 이렇게 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면은
그거는 인생 말종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삼사편에서도 안 되고 또 좌절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는 묵묵히 그거는 그냥 나의 등 뒤에 놔놓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알고 더 알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아나가고 또 하나님을 그 알아나갔던 그 하나님의 그것이 내한테 덧입혀져야 돼요. 덧입혀지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점점 더 하나님을 하나님의 우월함을 그걸 내가 이제 덧입고 그 사람들의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내가 이러쿵저러쿵 거기에서 내가 엎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건 하나님하고 우리의 인생사에서 승리가 안 된다. 진정한 인생관에서 승리를 이루려고 하면 인생의 승리를 이루려고 하면 뭐 텔레비에서도 나오죠. 많이 인간 승리. 그래서 뭘 어떻게 해서 딛고 일어나서 어떻게 하고 참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요. 저는 옛날에 인간 승리 책도 그 책을 좋아했어. 인간 승리 책을 좋아했어. 그래가지고 다 딛고 그 중에서도 인간 승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야 파트가 뭐냐 하면 고학생이었어요. 고학생. 정신력이 투철하고 부모도 없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낮에는 남의 집에 그 집에 농사일을 지어주고 온종일을 피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저녁에는 야간 학교를 가는 거야. 그 야간 학교에서 또 내주는 숙제가 있어. 그러면 밤에 오면은 그 주인집 불을 다 끄고 자. 그럼 부뚜막에 있는 그 밥 한 그릇, 그 식은 밥 한 그릇을 먹고 그러고 나서 그 달빛이 부엌으로 비쳐 들어오는 그 달빛 속에서 그 책을 읽고 그 달빛 속에서 공부를 하고 숙제를 하고 피곤한 몸을 잠깐 눈 붙이고 나면 또 새벽 동터와 그러면 또 주인집에 일해줘야 돼. 이것을 계속 하면서 그러면서도 그 머릿속에는 일을 하면서도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은 하나님은 모르겠죠. 모르는 사람이 있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이 없어도 그렇게 하면서 이 정신력으로 그리고 이 육체를 주인을 위해서 밥 한 숟갈 얻어먹고 잠자는 밥 먹고 잠자는 거 이거 하나 얻기 위해서 교복도 안 사줘요. 오직 그 집에서는 밥 먹고 방 한 칸 주는 것밖에 없어. 모습이죠. 완전히 물고 없는 모습이죠. 거기서 야간 학교 보내준다는 이 이유 하나로 그 야간 학교 가가지고 하는 거야. 요즘에는 돈 많은 것들이 뭐 주간에 댕기면서도 더 좋은 학교 가려고 막 돈으로 다 댕기고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암만 공부 잘, 그리고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공부 잘하는 속에서 지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지한테 아버지가 김밥을 싸서 책상에 얹어 이거 먹고 공부해라 하면서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거 하나 주워 먹었어. 아버지가 가져와서 아버지가 하나 주워 먹었어. 그랬다고 그 자리에서 대박 칼로 아버지를 찔러 죽여버렸어. 이런 놈의 새끼들은 공부 100만 잘해도 소용없어. 그걸 사람이라고 그걸 공부를 가르치고 김밥을 싸다 주면서 칼에 찔려 죽습니까? 그렇게 만드는 것도 다 누가 만들었느냐? 부모가 만들었는 거야. 그래 인간 승리는 뭐냐? 자기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딛고 일어나는 이 정신력이 필요하단 말이야. 헤이야 해가지고 그저 맹 해가지고 뭐 시간인지 아침인지 밤인지 낮인지 구별도 못하고 그저 하고 오지에 그렇게 졸고 있으면 안 되거든. 졸고 있는 거는 전부 다 대가리 빠싸버려. 그래 헤이하게 가시면 안 된단 말이야.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그 학생 같으면 너가 지금 저 놀이가가 이래야 돼. 온종일 이래야 돼. 밥 한 숟갈 얻어 먹으면서. 그리고 저녁이 되면 또 학교 가야 돼. 야간 학교.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이 대낮에 밥 시거 먹고 나가 밤 새도록 잘 자고 나가 어쩌면 닭고기도 먹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졸고 앉아있으면 뭐야 도대체. 정말 대가리 빠삭해야 되거든. 그런 것들은 다. 나는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우리는 정신력이 똑바로해서 정말로 시간 한 1초를 아끼지 않고 여기 있으면서 사대없이 멀쩡한 것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맨날 황인길 집사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지고 청소하고 물 걸려가지고는 뭐 2층이고 1층이고 막 갖다 밀어대고 다니잖아. 뭐 내가 안 그런 것들 다 먹고 다 하죠. 저 사람이 말 없잖아요. 말도 없고 일만 저기 그 자기 할 일을 본분을 하자. 본분을 더 이상 못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않아.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 저는 그걸 욕하는 거예요. 그거는 요것도 먹어야지. 온종일 논에가가 일하고 밥 한 숟갈 먹고 저녁에 야간학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얼마나 잠이 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자거나 지금 이 공부를 지금 이 순간에 못하면 다음에 지금 다음 학교를 못 가는데 다음 성적을 못 받아내는데 세상은 지금 이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 나는 아들 있네, 나는 딸 있네, 나는 우리 엄마가 있네,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있네. 개코 같은 소리 전부 다 하지 마세요. 자기가 고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전부 다 자기 집은 자기가 치우고 자기 방 자기가 치우고 이렇게 하는 정신을 길러야 돼. 어린 날부터 부모가 그렇게 가르쳐야 돼. 안 할 경우 대가리를 빠사야 되지. 등짝이 날아가고. 우리는 어릴 때 우리 엄마가 벌어와야 돼요. 내가 그러니까 엄마는 아빠 역할을 하고 나는 엄마 역할을 하고 동생들은 이제 공부하고 제가 밥에서 저는 뭐 쌀털도 아꼈죠. 그리고 온 집을 다 혼날 막 청소 다 하죠. 뭐 두 다리 못 걷지 당연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걷는 사람보다 일 더 많이 했어. 그 젊은 날에는. 그래 그러면서 정신력으로 버티고 살아왔어. 예수 믿는 것은요 정신력이에요. 정신력이 심하고 가중되지다 보면 영혼력이 나와. 정신력은 나의 힘이고 영혼력은 뭐냐? 신의 힘이야. 신의 힘이 나오는 그런 때가 나와. 나의 힘이 어느 정도 들어가야 신의 힘이 나오지. 나는 해가지고 공짜로 주시옵소서. 그것도 주시려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이런 정신은요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이 시는 영장으로 문나변에 맞춘 노래라. 영장으로 가는 것은 뭐냐? 육체의 힘을 뛰어넘어서 영혼의 힘을 다 드러내는 그러한 그 자기의 그것들을 드러내는 거죠. 드러내서 그 영혼의 힘이 올라올 때 모든 것은 승리로 이루어져.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인간 승리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도우셔서 인간 승리를 이루었다 이 말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리이다. 주의 기사가 어디서 나옵니까? 남들은 몰라. 내 영혼의 힘이 올라오는 내 인간 정신의 힘을 뛰어넘어서 속에 있는 영혼의 힘이 올라오기까지 그렇게 했던 다윗. 우리가 오늘 1장에서부터 지금 어저께 8장까지 전부 다 읽었죠. 그래서 8장에서 새로운 걸 올라왔죠. 9장에 오니까 야 끝머리까지 올라오는 이 능력의 그 경지로 들어갔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 승리가 이루어졌다. 사람들이 다윗을 볼 때는 인간 승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은 생각합니다. 이거는 인간의 승리가 아니고 주님의 모든 기사다. 주님의 이적이다. 주님의 능력이다.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셨다. 다윗은 알아요. 이거는 받은 자만이 아는 이야기야. 다윗은 아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그것을 그 자기의 모든 행동을 행했는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사를 주셨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 기가 이게 뭐예요? 이 기할 기자거든. 일사자거든. 기이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게 해주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하게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내보고 인간 승리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은 나의 인간 승리가 아니고 나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신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그거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정신력으로 사세요. 일단 여러분이 정신력으로 뭘 하고 있는 거야? 하루에 잠 3시간만 자면요 안 죽어요. 3시간만 자면 안 죽어.
그런데 10시간, 20시간 자면은요, 멍청이 됩니다. 잠을 좀 덜 자고, 그리고 항상 아침에 일어나, 항인기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그 걸레 들고, 아래로 댕기면서 닦는 거 보면은, 어떨지 보면 얼마나 추울까, 서글퍼요. 그런데도 본인은 말없이 코에 막 고드름이 얼면서, 코수염이 또 나와. 저 사람도 이상하게 우리하고 틀리. 코수염이 이렇게 나오대. 목사님이 항상 깎아주다가, 요새는 성수가 깎아줘. 말없이 뒤에서 저 사람을 씻어주고 코수염 깎아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본인은 자기 코수염이 길어도 몰라요. 저 사람은 기인이야, 기인. 기인같이 살고 있어. 자기 외모에 뭐 거울은 날마다 들여다보지. 거울은 들여다보지 마. 그 거울을 들여다보고 나서 그 뒤에 어떤 변화는 없어. 항상 볼 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할 일은 꼭 해요. 아침마다 일어나서 닦는 거야. 그런 내가 항상 사랑하지. 말없이 누가 그러면 예, 욕하기만 하고. 막 미친놈같이 또 저 가만히 있는 사람을 또 한테 시비 걸고 욕하고 때리는 놈들도 있었어. 그 놈들을 제가 또 대가리 빠쌌죠. 저는 극하면 좀 화가 나거든요. 약자라고 힘 안 들어가지고 들이치는 그런 놈들. 그 놈들은 제가 쫓아내지 않았는데도 희한하게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이 내보내시대. 그러니까 지금을 황인길 주사님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어. 만약에 이제는 내가 황인길 주사님을 괴롭히는 게 또 도배라도 보인다. 그럼 내가 가만 놔둡니다. 그 놈을 내보내죠. 저 사람을 내가 내보내겠습니까? 저 사람이 뭐 특별하게 내한테 원장님이 제일 좋아요. 가지도 안 해. 누가 제일 좋아요? 하면 항상 엉뚱한 사람이 티나와. 내가 생각해 그 박명자 고사님과 같이 사는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막 그것도 아니라 엉뚱한 사람이 나. 그래가 저건 또 뭐야? 아, 생각이 없는 거지. 그래, 아무튼 우리가 이 사는 데 있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한결같이 인간 승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이거를 이기고 딛고 벗어났다. 나는 저거를 이기고 딛고 벗어났다. 내가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목적 삼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갈 때 하나님께서 기이한 역사를 이루셨다. 이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다 되기를 바란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것은 다윗의 승리, 영장으로 문라뱀에 맞춘 노래, 영장으로 문라뱀에 맞춘 노래는 웃으면 안 되지.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원장님이 바람풍 캐도 자기들은 바람풍 해야지. 그럼 이 바보 훈련소가 제3자라. 아는 자는 아르게 싸도 저거끼리는 다 통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 저는 이제 여기서 이야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내가 정신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무슨 관문을, 그 어려운 관문을 한번 통과할 때, 내가 내 힘으로 통과를 못해가지고 막 할 때, 그래도 나는 이를 악물고 내가 그걸 통과를 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것을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라, 이 말씀이죠. 아멘. 그럴 때 그 기이한 역사가 나를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단 말입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아직까지 이거 문턱까지 여러분들이 안 왔기 때문에, 입문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입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까지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할례를 하는데 자기는 할례도 그렇게 간구를 하는데도 못 받고 있습니까? 문턱 앞에까지 못 가고 인간의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인간의 희생심이 눈꼽만큼도 없고 인간의 그 자기 속에 이 갈망과 조금 더 남을 배려하는 것이 없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고 싶다면,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이 지금 머지않았다 하잖아. 어저께 누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에 지금
그게 뭐고, 666, 그게 실시가 이제 돼서 어떤 한 가족이 다 맞았대요. 그러니까 그 가족이 다 맞고, 그래, 저게, 아주 밝은 얼굴로 가족 사진이 그 신문에 나왔다 하대. 그래, 이제 우리 가족은 이렇게 먼저 실시했어. 이런 아주, 선진의 그 웃음이죠. 세상의 선진의 웃음이야. 그 웃음을 막 웃으면서 그랬는데 어떤 그분이 뭐 목사님인지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연구를 전부 다 이렇게 했는데, 발견을 했겠죠. 어떤 의사가 쥐한테 그 칩을, 666 칩을 놨대, 쥐한테. 그거 놓고 보름이 지나니까 그 쥐한테서 악성 종양이 올라오더라 하대. 그게 뭐냐 하니까 대단히 암같이 생겼는데, 그런 암같이 생겼는 악성 종양이 온몸에 이 쥐한테 퍼져가지고 쥐가 눈 깜짝해서 죽어버렸대요. 그러니까 그거 맞으면요, 얼마 안 가면은 종양이 올라옵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말씀을 해놨잖아요. 종양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거기 지금 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거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마이크로필름 다만한 거 제가 그랬죠. 요 손톱 눈만한 거야. 손톱 눈만한 그 침인데 거기 이제 여기다 맞든지 뭐 오른손에 맞든지 이런데 대충 오른손에 안 맞고 여기다 다 맞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 속에 그래 거기 뭐냐면 그게 그 속에 온갖 그 글자들이 다 들어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주민등록증, 호적처분, 내 일생의 모든 중요한 서류들, 구청에 담겨져 있던 서류가 요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리고 통장들, 은행과 관련된 것들, 경찰과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하여튼 여기 다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몸속에서 이렇게 피를 타고 있으니까 자연적 악성 종양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금방 그 종양이 나가지고 몸에 풀려서 그 쥐가 죽었대요. 쥐는 죽었고, 그 사람들은 아직까지 번신 안 했는지 가족들이 활짝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고, 그런데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다 온 세계가 실시되는 게 2017년도에 되면은 지금 몇 년도입니까? 그러니까 4년 후, 올게 빼고 4년 후가 되면 완전 전국적으로 다 실시를 한답니다. 지금 그만큼 이 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어. 악의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는데 우리 맨날 해가지고 밤인지 낮인지도 모르고 놀고 자고 그저 예배 시간에 졸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못 봐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바래. 할례를 받기를 바래. 할례 받는 게 가장 기적이에요. 그거보다 더 기적은 없어. 할례를 받고 여러분들이 죄에서 빠져나오고 이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고 오직 주와 더불어서 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그거 실시하기 바로 직전에 그렇다고 또 4년 오늘 이렇게 해석하지 마세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4년이라고 생각했다가도 하나님도 4년이라고 생각했다가도 그게 계획이 변경돼 버려요. 그걸 제가 여러 번 봤어요. 그 날이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그 날이라고 입술로 잇방아를 찔 때 하나님은 그 계획을 변경시키시는 거예요. 이거는 신령한 것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고 신령한 것을 가슴에 안고 여러분이 사는 신령한 믿음의 비밀이 있는 여러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가슴에 담으세요. 그래서 비록 내가 아직 날짜는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영혼이 맑고 죄와 관계없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입각해서 서로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저 사람을 내가 뭘 하나 돌봐줄까, 이거를 가지고 경천 애인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사람을 차별하면 안 돼요. 하인님사님 뭐 생각한 거 이거 추나갖고 그렇게 욕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그걸 아무도 그거를 못 얻습니다. 생명책에 아예 이름이 없어져 버려. 그래. 왜 남을 없인 여기고 사람 하나 도와줄 줄도 모르고 그렇게 하면서 있다가 자기가 이름이 생명책에서 흐려질 가는 그런 일을 왜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많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약자를 돌볼 수 있는 이 정의의 정신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사의 정신이 있어야 돼요. 기사 정신.
기사들은 약자를 돌보는 게 기사잖아. 영국의 그 기사들이 왜 그렇게 멋있고 많은 사람들의 추앙거리가 됐습니까? 그 올바른 정신을 가지고 약자를 돌보며 강자 나쁜 놈을 향하여 칼을 들고 돌진하는 이런 정의의 정신 때문에 그 기사라 하면 다 누구든지 기사, 아름다운 기사, 백마탄 기사, 처녀들도 백마탄 기사 같은 게 지한테 오기를 바라고 대발에 치는 독채는 주제야. 그리고 다 들었죠. 이런 엄발라서 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야. 지대발에 똥 찾는 거 생각 안 하고 맨날 백마탄 기사만 찾고 앉아가지고 나이는 지나이가 들어가는지도 안 들어가는지도 몰라. 여자 나이 옛날에는 뭐라고 안 했습니까? 30이 넘으면 눈먼 새도 안 돌아본다 했어. 눈먼 새. 그 약 들어봤어? 손? 안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여자 나이 30이면 눈먼 새도 안 돌아본다 했어. 눈먼 새가 뭐고 봉사도 저 30이 넘었다 하고 처녀다 하고 깨라리 이랬는 거예요. 눈먼 새 30이 넘으면 안 들어본다 했어. 요새는요 하도 이 여자들이 눈먼 가지고 돌아보지 마라. 나는 그래도 계속 내 종행할 거다. 자기 막 계속 자기가 막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무한 질주할 거다. 30이 넘고 40이 넘어도 끄떡하네. 남자들이 치바 눈 안 멀었지만 치바만 둘러도 오늘날 이까는 세상이 왔는 거야. 남자들은 올 여자가 없어서 결혼 못하고 여자들은 지가 잘나서 결혼 못하고 이런 그런 세상이라. 그러니까 눈먼 새, 뭐 하고 싫으면 오지 마. 나는 내대로 살 거야. 아주 막 배짱이 여자들 배짱이 대단합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그런 것들을 뻔따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뻔따면 안 되고 어쨌든 간에 기사 정신을 다른 사람이 기사 정신을 해서 나한테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기사가 되라 이거야. 여러분들이 백마를 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정신을 올바른 정신을 가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다운 제2의 예수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제2의 예수가 되는 거야. 제2의 예수님은 만민을 위하여 자기 몸을 갈갈이 찢으시고 죽으시고 자기는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 자기는 똥이 안 차신 분이 그런 분이 똥찬 인간들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같이 이렇게 되지는 그 상태를 이룰 때 우리가 그 문턱을 올라갈 것이며 그 관문을 통과할 것이며 그 관문을 통과하는 일을 전적으로 주님께서 해주실 것이며 이 말씀이에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신기에 찬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그 기사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 주를 기뻐하고 주를 즐거워하고 주를 지극히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는 이 다윗이 어떻게 인간을 차별하며 또 봉사를 전혀하지 않으며 그리 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사방팔방에서 육손이 소외당한 사람 또 쫓겨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장군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을 하겠습니다. 목숨을 바쳐 충성하겠습니다. 이카는 그 부하들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 부하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 다윗의 이 명성이 그런 정의의 기사이며 하나님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의 그 의사를 다 깨달아 알며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정의로운 사람들이 그 와서 당신이 하는 그 일을 제가 돕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봉사하겠습니다. 당신이 하고자 하는 그 의로운 일들에 저는 그 일을 뒷바라지하는 그 당신을 돕는 당신의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활잡이, 창잡이 이런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모여들어서 그 다윗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자기가 싸워주는 그 부하 군사들이 다 안 됐습니까? 왜 안 따릅니까? 내 하는 꼬라지를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지만 위해서 살거든. 그리고 계속 지만 왕같이 놀락하고 남은 요리조리 해가지고 조디 하나로 다 부려먹거든. 마치 내가 내복한 것 같다.
사실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은 깨 없습니까? 다른 사람도 처음에는 그거 조디 돌아가는 거 보니까 참 좋다 하고 왔어. 왔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른 거 나오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조디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씩 물러 가는 거예요. 그럼 결국엔 자기 혼자 남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인간 승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건 인간 승리가 아니야. 인간 승리는 조디 이상으로, 조디 요만큼 하면은 이상으로 나의 이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 씀씀이가 있다 보면 나중에 영혼 씀씀이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누가 도우시느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나의 마음이 하나님과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의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표면적인 거 가지고 우리가 얄팍한 것을 가지고 해서는 아무도 소문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예 얼굴도 안 돌리시죠. 사람들은 아예 다 알고 가지요. 사람들도 반식이거든요. 인간도 반식이야. 다 알아. 뭐가 뭔지 똥인지 된장인지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싶어가 몰려왔다가 샥 밀물 빠지듯이 다 빠져버려.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인간 승리라고 볼 수가 없는 거야. 얄팍한 속에서 깨춤추다가 끝나버리는 거죠. 그렇다고 뭐 하나님이 사랑하시느냐? 하나님은 내 이름 생명책 올려주지도 않죠. 오라픈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가 마지막인 줄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경각을 하고 내가 빨리빨리 나를 속죄시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 속죄. 주여 용서해 주소서. 이제는 내가 그 행실을 하지 않고 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주 예수의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할 때 그러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든 이 영적인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혼의 상태도 그렇게 되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진 그대로 내가 행동으로 가는 거야. 오늘만 하느냐? 아니지. 내일도 하느냐? 아니지. 이거는 나의 일생 다가도록 내가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사실 뭐 사람들은 다 알죠. 여보는 이리이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리이리 살아가는구나. 그 줄기를 나도 좀 받아야 되겠구나. 사람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이 유대관계에 그 줄기를 이루고 형성시켜졌을 때 사람들은 그 줄기를 받기 위하여 또 모여들게 돼가 있어. 그렇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래 갈 때 항상 50대 50이었던 그 몰골이 이제는 40대 60, 30대 70, 20대 80, 나중에는 100% 당신이 옳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여호와 주의 모든 기사 내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것을 그 기이한 행사를 그것을 내가 전하게 되는 이러한 그 나의 모습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오늘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 하는 것은 자기 인간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인간 승리를 하기까지 하나님의 기사가 내한테 역사했었는데 그것이 내 것이 아니고 나는 전격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나는 전하리이다. 내가 내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전하리이다. 이 말씀이죠. 그거를 전하는 게. 어떻게 이렇게 하셨어요? 집사님 이건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주님께서 저는요 원래는 욕심 많고 저는 이기적이고 저는 저만 생각하고 저는 저를 위하여 살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지만 저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전할 수 있다면 이게 바로 그 말이에요.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렇게 나를 통하여 하신 하나님이 너무 기쁜 거야. 즐거운 거야. 오늘 이 다윗은 막 좋아서 춤추는 거죠. 높으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 주의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자기를 향하여서 달려오던 정말 참 호랑이 같은 그 모든 얼굴들이 다 패망해가지고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돼.
인간의 그 승리가 곧 하나님의 승리라.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자기는 어저께도 지난번에도 이야기하고 그 사울이 자기를 잡으러 댕겼지만 자기는 그분을 위하여, 원수를 위하여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조금 옷자락 잘라서 그 정표로 보여주기만 하고, 나는 이렇게 당신을 죽이지 않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이렇게 따라다니십니다. 상대방을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는, 그 상대방이 뭐라고, 아이고 나는 지를 죽이려고 했는데 지는 나를 죽이지 않고 저렇게 나를 사랑한다고 왕이여 하면서 왜 나를 죽이시나이까, 왜 나를 죽이시려고 하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 입에서 아들아 가끔 이런 말이 나오도록까지 상대방 원수가 울면서 아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그 상태까지 사람과 의로서 자기는 했다 이거죠. 자, 그래 나의 의와 송사를, 송사는 뭐냐? 송사는 법적으로 인간적으로 송사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기도를 했죠. 주님이여,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저 왕이 자꾸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서 온 산중으로 풀어놓고 들판으로 풀어놨습니다. 나는 어디 숨을 데가 없습니다. 주님이여, 이 기도를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송사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송사하는 거죠. 내 죄를 가지고 송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죄가 없는데도 저 원수가 자꾸 나를 핍박할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변호를 하셨다는 거예요. 변호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변호는 뭐냐? 능력과 권능의 변호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깨달아 알고, 다윗은 과연 죄가 없구나. 아무리 저것을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구나. 내가 아무리 왕으로서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해도 안 되는구나. 이거를 원수가 깨달아 알고 그것을 가지고 고백을 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변호예요. 봐라, 제3자들아 봐라, 이게 나오는 거죠.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서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나는 이렇게 약자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니까, 나는 애로운 여자니까, 나는 남편한테 맨날 두드려 맞는 여자니까,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약하고 이런 약한 그런 것이 아니라, 약한 속에 그 죄악으로 강한 그것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걸러내시고 그 죄악성을 죽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인간적으로 내가 그 외모적으로 나는 약해 하지 마세요. 그따 지금도 다 안 약한 사람이 없어. 인간은요 본래부터 약하게 태어났어요. 나는 두 다리를 못 걸으니까 약하지. 개코 같은 소리입니다. 전부 다. 그건 약한 게 아니야. 약한 것이 뭐가 약하느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약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약한 거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 약한 거야. 여러분들의 강함이 무엇입니까? 뭐가 강합니까?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옹거지 같은 죄악성,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 이기주의적이고 자기 그 개인주의적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강한 거예요. 그런 강함을 안고 앉아가지고 나는 약해하고 앉아있으면 누가 약자라고 바라보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들고 앉았을 때 여러분들의 영혼이 약해지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악성들을 여러분들이 물리치세요. 그 악성들을 물리치고 여러분들의 그 약함을 하나님 앞에 안기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때 대단히 강해지는 놀라운, 그게 바로 인간 승리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알겠습니까? 그런 인간 승리를 이루는 그러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그 인간 개념, 육적 개념, 그렇죠. 그런 개념들을 다 버리세요. 그런 개념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 그것을 내 영혼 속에 담아서 담고 알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담아가지고 알았다면 이제는 그것을 과감하게 예수님같이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제2의 예수 다 같이 내 가슴을 치며 나는 제2의 예수가 되어서 사방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승리를 나도 이루겠다. 이게 바로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뭐 물론 아까 전에 그 학생, 고학생 제가 옛날에 그런 책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참 살고 싶었어. 그래서 가난을 이기고 또 내 이 알지 못하는 이 무식함을 이기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저는 가난과 무식을 제일 싫어해. 그래서 가난과 무지를 떠나보내려고 대단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런데도 안 됐어. 안 되니까 나중에 막 울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에게 모든 무지함을 띄워버리고 네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식한 사람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저는 그래가지고 저는 이 세상에서 제가 무슨 박박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응답을 받고. 그런데 세상하고는 관계없는 모든 초월성을 보여주시네. 하늘을 초월하고 땅을 초월하고 땅 아래를 초월하고 초월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니까 초월된 그것이 도리어 내한테 와가지고 가슴에 안겨 붙는 거예요. 내 영혼에 와서 안겨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세상에서 뭐 자격증은 없지. 당연히 난 졸업장이 생긴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만이 아시는 진정한 졸업장이 있어. 졸업장이 뭐 졸업장이겠어. 실력장이겠죠. 실력을 주시대. 그래서 온 세상에 건축물이면 건축물, 뭐 직조물이면 직조물, 예술물이면 예술물, 문학물이면 문학물, 어떤 물이든지 다 그것에 가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네. 그래 뭐 그러면서 그런 그것이 이렇게 생겨나게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기이하고도 놀라운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인간성리 하세요. 제2의 예수가 되는 길만이 인간성이라.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의 약자의 영혼을 우리가 약자가 뭐가 약자입니까?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것이 약자야. 여러분들이 강자가 되고 승리를 하고 싶다면 죄를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세요. 그러면 666도 안 받을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설교했던 것을 그 신문에도 그렇게 납작하대. 그 사람도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666을 받는 어떤 한 사람이 또 받았대요. 한 사람이 받았는데 그거를 받는 순간에 마음이 고전까지만 해도 사람을 사랑하고 뭐 이리저리 뭐 이야기가 그랬던데 그거를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은 갑자기 막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 막 충성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고 국가에도 막 충성하고 싶은 게 막 생겨나는 그런 모습을 막 바라면서 그런데 하나님 앞에 대하여 냉정해지고 예수 믿는 사람한테 대해서 살기를 품고 이러는 사람으로 변화됐더라 하네. 그것을 또 사진을 찍어서 또 보여놨다 해.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어저께 내가 들었어요. 내가 설교에서 맨날 요한계시록을 내가 그렇게 설교하지 않더냐. 그리고 설교했는 것이 지금 신문에서 현실로 드러나니까 너무나 일치가 되고 막 신기하고 무섭고 또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너무나 가까웠고 섬찟하고 이러니까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되는 시점에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간 승리를 하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고학생으로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 공부하는 이런 인간 승리가 아니고 그것도 귀중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와 싸워서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할례를 받는 것 이상으로 인간 승리가 없습니다. 그것이 인간 승리인데 참 아이러니컬하고도 슬픈 이야기가 또 그 뒤에 뒤따르는 것은 할례를 하나님의 그 전격적으로 할례를 은혜를 받았는데 아직도 살고 있는 그 상태가
자기가 살아가는 것도 할례 받기 전에 삶이 그대로 연속되고 이 죄 많은 세상에 그대로 앉아있고 이러니까 자기가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느낌이 없어. 이 느낌표가 없는 거예요. 느낌표도 안 나오고 감탄사도 안 나오고 밋밋한 이래가지고 신앙도 그거 별로 그렇고 이러면서 거기 이제 무시무시한 죽어는 한 번 떨어지면 두 번 다시 주님이 인류 역사상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두 번 없거든. 한 번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은 한 번 주셨는 것도 온 인류를 들썩들썩 했는데 두 번 하나님 안 주시거든요. 받는 사람이 알아서. 그러면 이제부터 할례를 받았다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되는 그 연령으로 차야 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 땅 위에 이 더러운 세상이 에덴 동산같이 되어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막이 변하여 꽃이 피는 그 에덴 동산같이 될까? 어떻게 하면 저 황무지가 변하여 냇물이 철철철 흐르는 에덴 동산같이 될까? 그 에덴 동산같이 될까? 이거를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여전히 아직까지 보이는 것은 돈. 이 세상이 지금 이 바벨탑 속에서 바벨의 행실을 할례 받아놓고서도 바벨의 행실을 여전히 하고 앉아있는 거 이거는요 지금 머리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다 해놔놓고 다 된 밥에 코 빠지는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요런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고 그러면 안 받자. 안 받는 건 더욱더 그거는 더 개의하고 그거는 못 가고 이렇게 되는 이런 일이 이렇게 있는데 받은 자나 받지 않은 자나 다 경각하고 지금 받았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살 그거를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면서 에덴 동산에 그걸 사모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이 세상을 에덴 동산화시키는 그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그 일이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정말 인간 승리 그게 가장 인간 승리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안 받은 사람은 받는 것이 인간 승리야. 받는 것이 인간 승리고 받았으면 다시 또 이 세상을 에덴화 시켜 나가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에덴화 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사고방식 자체를 돌려야 돼요. 사고방식 자체를 다 낙토로 만들고자 하는 낙토를 만들 누구의 이름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낙토를 만들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모든 일을 사람들의 마음도 낙토화 온 세상도 낙토화 파라다이스화 이것을 이루어 나가게 만들려고 하는 그것이 형성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이 죽을지라도 그렇게 하세요. 죽었다 주님이 공중에 오시지 않고 죽었다 만약에 오시는 그날에 언제든지 오시는 그날에 꼭 오실 거거든요. 언제든지 오시는 그날에 무덤이 갈라지고 죽었던 여러분들은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끌어올려 공중으로 끌어올려 항상 주와 함께 거기서 혼인잔치를 하며 주님과 더불어 천일왕국 정말 이루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그걸 머릿속에 담지도 않고 현실에 급박한 거 현실 속에서 내가 싸우고 현실에서 내가 내 육체 그거 돌보고 자기 육체만 돌보고 현실에서 남한테 손해보지 않고 현실에서 종로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요런 거는 전부 다 못합니다. 그건 인간 승리를 못하고 인간 패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패망이 뭐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3절에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이 원수들이 여러분들이 이 원수가 되는 거야. 하나님의 원수가 돼가지고 물러가시는 일을 당하면 되겠습니까? 그 원수들이 도리어 내 앞에서 물러가고 주의 앞에서 넘어져서 망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다윗과 같이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찬송을 부르며 오늘도 승리해가지고 가는 이 하루가 돼야 될 거 알겠습니까? 아멘.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화하셨으며 보호자에 앉아서 그래서 야 김석희 원장 네가 옳다 네가 했는 그것이 다 옳아 저것들은 다 그렇죠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런 그것이 바로 나의 의와 송사를 하나님께서 변호해 주시는 그 일이다. 다윗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모든 사람의, 저는 쉽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제2의 예수 되기 어렵죠. 제2의 부모가 되세요. 저 사람을 내가 낳았더라면, 안 낳았지만 저 사람을 내가 낳았다면 여러분들 자식한테 생각해보세요. 눈이라도 빼줄 수 아니겠습니까? 자식이 지금 눈이 내가 빼줄 수가 없어서 그렇지, 내 눈을 빼서 그 자식이 뭔가를 볼 수만 있다면 하죠. 병원에 가서 제가 그 각병원에 입원해 가 있으면서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볼 때 어떤 사람 그렇게 거기서 병원 사람하고 그 이야기할 때 사람이 신장이 2개가 있는데 그거 이제 2개가 다 망했을 경우 이제 이 사람은 피투석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피투석을 하더라도 신장이 하나가 누군가에게 이식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무도 그 신장 하나를 띄가지고 그 사람한테 줄 사람이 없어요. 없는데 항상 제일 많이 내 것 띄줄게 가는 사람은 제일 1번으로 누구냐? 1번이 부모랍니다. 부모가 신장 자식한테 띄주는 거예요. 그리고 2번이 누구냐? 2번이 마누라. 아니면 남편이 띄주는 것도 별로 없어. 마누라가 남편한테 띄주는 예는 많은데 남편이 마누라한테 띄주는 예는 별로 없답니다. 남편이 그렇게 이기주의잖아. 그런 일이 그렇게 있대요. 그 이야기를 그때 내가 같이 대화를 하고 들었어. 형제가 띄주는 일은 간혹 가다 한 번쯤은 있대요. 남은 전혀 없고 전부 다 지 혈통들이 그렇게 하고, 그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람 하나 살리고려고 그래 하는데, 죽어가는 아버지를 위하여 젊은 아들이 신장을 띄준대요. 그럴 때 그 사람, 그 옆에서 보고 있는 의사는 속에서 분노가 올라오더라 하대. 그만 살아시면 죽지. 말랐고 젊은 사람 것을 빼가지고 하락하면 이리 욕 나온대요. 그런데도 그 젊은 사람이 아버지를 위해서 띄주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자기가 좀 더 살아보겠다고 그것을 띄가지고 수술을 한대요. 그런 사람도 있고 간혹 가다가. 그런데 대충적으로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냐? 부모가 자식을 띄우는 거. 이거는 막 속속속속 나온대요. 하나 띄줘야 될 경우는 꼭 그렇게 된대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뭐 주는 거는, 부모는 제2의 하나님이야. 부모는 제2의. 그래 나는 옛날에 우리 아들 교육시킬 때 너희들은 10의 1조를 하는 게 아니고 10의 2조를 해. 교회다가 10의 1조를 바치고 내한테도 10의 1조를 바쳐. 나는 너한테 하나님이야.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런 말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래가지고 교육을 그렇게 시켰죠. 근데 이것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했어. 점점 커면서 알아대 이것들이. 못 버린다 하면서, 못 버린다는 이유로.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랬는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거 그 이상 따라갈 거는 하나님 외에는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자식을 낳아봤으면 알잖아요. 내 자식한테 뭐가 아깝겠습니까? 이와 같이 저 다른 사람한테 인색하게 하던 나의 마음을 지금 정지시키고, 저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정지시키고, 그 사람 내보다 나이 많은데 나이 많다 작다 나이 따지지 마세요. 무조건 저 사람을 내가 낳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총각들도 그렇게 생각해. 나는 낳은 거 없는데 생각하지 마세요. 낳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낳았다고 생각해도 안 낳는 것은 낳는 것만큼 못해. 결국은 우리는 못하게 돼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을, 그 모든 사람들을 어른이고 아이고 다 내가 낳았다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내가 내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낳았는데 지금 그 사람이 지금 공격에 처했는데 그냥 있겠습니까? 부모는 희한하게도 자식이, 사람들은 1대1의 이 대인관계를 할 때는 저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볼까, 저 사람은 권력이 센 사람이니까 내가 저 사람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다, 이런 것, 니 돈 없는 것들 니하고 사귀기 싫다, 요런 마음들이요 누구에게든지 다 있거든요. 그렇게 다 그런 마음은 다 멸망할 마음들입니다. 낳았다고 생각해보세요. 부모는
부모는 자식이 한 5명이나 6명이 이렇게 자식들이 있는데 제일 잘 되는 자식에게는 니는 뭐 니가 그만 살고 살으니까 마음의 짐을 버려. 니는 그만큼 사니까 나는 뭐 니는 됐다. 이렇게 마음의 짐을 덜어놓고 제일 못 사는 것이 이 가슴에 박혀가 있어. 아무것도 겉으로는 못 해주지만 해줄 것도 없지만 또 있어도 또 해주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을 주지만 그래도 마음속에는 항상 그 못 살거나 안 된 것을 가슴에 안고 있는 게 그게 바로 부모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나았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지금 어떤 순서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는 알 것입니다. 그거를 실천하려고 하는 이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르지 못할 나무를 오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문턱을 건너가지 못할 그 문턱까지도 건너가서 모든 영적인 관문을 통과하고 여러분들은 정말 그게 주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하면은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이렇게 하면 주님이 칭찬해 주시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면 그거는 어떤 값어치를 바라보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또 아니야. 그거는 벌써 뒤에 이미 그 흑심의 손가락이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받은 자답게 원수를 내 자식같이 여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들 속에 있어질 때 그게 바로 진정한 신앙의 신앙인으로서의 인간성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열방을 하나님께서 책하시고 나의 편이 되시고 악인을 멸하시고 나의 편이 되주시고 그 악인을 완전히 내 앞에서 영영히 도말시켜 주시고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원수가 끊어져 영영이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리는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이제 악이요. 그 원수가 내한테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어이구 내한테 그런 일이 있었나? 저는 요새요 옛날에 이래 했었잖아 하고 전부 다 그랬는데 그 아래 저녁에 오연숙 변사님하고 제가 밤에 같이 잠을 잤어. 잠을 잤다기보다 밤새도록 이야기를 했어. 근데 이야기하는데 제가 까먹었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발설을 해서 내는지 그랬단 말이지. 정말 참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것까지도 다 그 이야기를 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 그것들이 다 역사가 그 오연숙 권사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는 까먹었어요. 다 까먹었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까먹었더라고. 근데 그 입에서는 백낙같이 병력같이 나오더라고. 하얀 낙같이 나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원수가 끊어져서 영영이 멸망하니까 주님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그때는 그 주님이 원수를 나에게 붙여서 전쟁을 이렇게 해서 성읍들이 막 망쳐졌었는데 이제 그 원수가 다 멸망돼 가지고 없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이 성읍들이 다 재건되고 이랬는데 그 옛날에 그런 황무했었거나 너무나 힘들었었거나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기억할 수가 없다. 이런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완벽한 성취를 해주시는 그것이 이제 올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서 있었던 이 모든 죄 많은 날들의 이 모든 것들, 나의 이 옳지 못했던 나의 모든 행동들, 저 원수가 나를 향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다 기억해서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영영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예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단을 행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질 것을 알고 우리는 어느 편에 서야 되겠는가? 영영이 여호와 편에, 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 정직 앞에 서기 위하여 우리도 공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않느냐 이 말씀이죠. 여호와는 또 압제를 당하는 자의 산성이시여 환난 때의 산성이시로다. 우리는 제2의 하나님같이 제2의 예수같이 생각하면 압제당하는 자에게 산성 역할을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환난 때에 또 산성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산성이라는 것은 산에다가 벽을 쌓아놓고 거기에 숨어버리면 개미 같은 인생들이 막 산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죽도록 올라갔는데 담장에 있어서 우리를 치러 못 오도록 완전 보호. 이 산성은 뭘 상징하느냐? 완전 보호를 상징하는 거죠. 완전 보호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것이다. 그 완전 보호를 해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나도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완전 보호, 부모같이 행동해야 되는 것이다. 아이가 똥 싸면 똥을 치워줘야 되고 그렇게 하는 부모와 같이 저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부모 같은 행실을 이렇게 하면서 그 상대방의 모든 지지부리한 것들을 내가 대신 다 대처해주고 그러고 나서도 나는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부모가 자식을 다 대쳐놓고 말없이 있듯이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남의 허물을 덮어놓고 말없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의 허물을 이렇게 덮어줘서 그 까발리는 게 그 부모입니까? 그건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다 해주고도 말없이 놔두는 것 같이 그 자식의 감옥세대 가면 감옥에 옥바라지요 죄를 지으면 죄를 어떻게 해가 다 마무리 지어주고 합의도 봐주고 이렇게 해놓고도 남들이 이 자식의 허물을 알까봐 허물까지 덮어주는 게 부모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더 많이 하셔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속죄시켜주시고 용서해주시고 덮어주시는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과 같이 그런 일을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이것을 할 때 그럴 때는 완전한 인간 승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10절부터 다시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너무 늦게 나온 관계로